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숨 떠나요 내 전전한 강 같을지 분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네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의 손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셨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라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의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드디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으로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말하면서 그것을 지킬 경우는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주를 받는다고 계속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을 향한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의 이스라엘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더불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보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축복은 이스라엘이 잘 순종하였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기에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먼저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행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모세의 축복과 함께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거대한 한 막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명기의 마지막이 축복으로 마무리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본문 33장 18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6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미 6절에서 17절에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복이 이어지는 거죠. 18절에 스불론에게는 밖으로 나감으로 기뻐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번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갈에게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는 의미로 19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가세에게는 광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넓혀주심을 약속하고 21절에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갓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으며 가나안 정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22절에 단지파는 사자의 새끼로 비유하면서 나중에 성장하면 큰 위험을 떨칠 것을 말합니다. 23절에 납달리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아셀에게는 24절에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긴다 라고 말하는데 당시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아셀은 부유함을 누리고 다른 지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며 또한 철과 노새 문빗장으로 안전하게 살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경제적 번영과 안정, 평안함, 강건함을 주시길 빌고 있습니다. 사실 이 6지파는 12지파 중 영향력이나 역할이 크지 못했던 지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뛰어나다거나 믿음이 좋았던 지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의 부족함을 꾸짖거나 혹은 그들을 향한 축복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다른 강력한 지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무엇보다도 각 지파를 향해 최상의 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각 지파에게 필요한 복을 있는 힘껏 빌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량이나 수준에 넘치는 복을 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복을 받을 그러한 지파들은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부모의 심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을 빚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복에 대해 오해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복을 구하거나 복만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최상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상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최상의 복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지파마다 다 다른 것은 그 지파마다 가장 필요한 최상의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번영,
군사적 강력함, 국가적 평안함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각각이 복임을 맞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복이고 복이 복으로서 누려질 수 있느냐는 각 지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지파에게 주어진 복이 나에게도 복이 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각 지파에게 동일한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 지파에게 맞는 가장 좋은 복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내가 받지 못했다고 부러워하거나 시험에 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최상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도 가장 최상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하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 복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때 그 복이 진정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가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민족과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 자신의 거처인 하늘을 떠나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죠. 전제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이스라엘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 즉 하나님 팔이 그들을 떠받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십니다. 29절에서처럼 그들을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활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대적들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의 편이 되시고 지지자가 되시며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28절에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합니다. 어떤 대적의 공격과 싸움에도 그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28절에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이슬로 기름지게 하셔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스라엘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큰 민족도 아니며 더군다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불순종함에도 이러한 특별한 은총과 복을 누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어떤 복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복이 눈에 보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에 집중합니다. 돈, 건강, 성공, 명예 등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은 일시적으로 복일 수 있지만 그 복이 주어지면 계속 다른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없어도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재앙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실 이것이 더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야말로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가 될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복입니다. 33장에서 모세의 축복이 끝나고 3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출애굽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애쓴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땅이라도 밟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모세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쉽게도 그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심지어 34장 7절에 보면 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죽었다고 합니다. 즉 그가 병들거나 노환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죽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이 이유가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잘못으로 이렇게 영원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오히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사실은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더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닌 자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죄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에게 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분량이 거기까지였고 오히려 그 이상은 그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만큼 완수할 때 가장 큰 복이 주어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사명의 자리는 가나안 정복 바로 전까지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분량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곳에서 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화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맡기신 분량에 더도 없이 덜도 없이 순종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비로소 그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지나친 열심으로, 욕심으로 하나님 맡기신 것 이상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동안 수고한 모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역사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한 자, 그가 모세였고 그가 그때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다해 섬겼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를 칭찬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의 마지막을 잘 정리해서 그가 오히려 복을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매정할 정도로 그의 사역이 끝나자마자 그를 데려가십니다.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게는 하시지만 밟지는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120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기력이 정정하였음에도 그를 데려갔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가 묻힌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바로 그의 리더십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고 그것을 다한 것으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더 큰 성취를 이루고 뭔가 사람들의 추앙과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가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럴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가 묻혔던 무덤도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불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여 아셨다. 즉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적이나 성취가 업적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맡기신 만큼만 최선을 다하여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모세야말로 그 복을 누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은 오히려 복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다 마치고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복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복은 도리어 우리에게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복에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자가 됩시다.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밀하게 지키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자인 나에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입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맙시다. 나아가 믿는 자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고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업적을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 나의 사명을 다하여 그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만큼 욕심이나 열심을 더하지 말고 내게 허락하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럴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고 높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끝날 때 복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고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